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장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나가시고 길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주님께서 성전에 오시게 되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성 밖에 나가는 이런 장소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다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는 이 말씀, 이 둘러보다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가운데 한 대여섯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만 집중적으로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쓰임들을 보면 3장 정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중,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시고 라는 그런 단어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일반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둘러보다는 단어가 12의 혈주하는 여인이 자기의 몸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댐을 통해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또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둘러보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둘러보신다라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마음속에 둘러보심을 통해서 불편함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둘러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런 둘러봄의 의미로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제일 먼저 만나는 사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시장하시게 되죠.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보셨고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둘러보셨겠죠. 잎사귀가 있기에 열매도 있을 것을 기대하셨던 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13절 뒷부분 나오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성경 기자는 때가 아직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영으로 볼 때는 3월 정도가 되면 이제 이 무화과의 싹이 납니다. 4월이 되면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정도 되면 열매가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를 많은 학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4월 정도의 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둘러보셨을 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입장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둘러보실 때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시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대교가 입만무성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부분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유대교의 핵심적인 그 종교의 핵심이 바로 제사였는데, 이 제사 부분을 바로 주님께서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셨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이 용도를 변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능과 그 성전의 거룩함들이 무너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둘러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가 15절 말씀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16절에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성전의 본래 기능과 성전의 목적은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의 본래 용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려서 용도를 변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져버린 성전, 그 성전을 주님께서 둘러보셨고 그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또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자들이 그 안을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용도가 이제 폐해졌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둘러보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둘러보셨던 사람들, 둘러보셨던, 그리고 무화과 나무, 둘러보셨던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무화과나무를 둘러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둘러보신다면 과연 우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늘 주님이 나를 둘러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를 먼저 둘러보시며 찾으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열매가 있는가? 우린 늘 주님 앞에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 주님께 열매를 드릴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짧고 저는 세상적인 많은 바쁜 일들도 있고 제가 해야 될 분주한 일들도 있는데 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입은 사람인데 제가 주님께 열매를 드릴 만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라고 우린 주님께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둘러보시면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하다, 열매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타이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열매가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때에, 만약 그때가 지금이라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타이밍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면 저는 용도 폐기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장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열매가 있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 드실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이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그때가 언제든 내 삶이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면 아직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열매가 없는 잎사귀한 무성한 우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까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준비된 채로 주 앞에 설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죽음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내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나를 언제 부르시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내 삶에 준비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때가 급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시며 물으신 두 번째 질문은, 너의 삶이 혹시 오염되고 너의 삶이 변질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우리의 삶에 둘러 엎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지,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내쫓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허락하지 못하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영역이 혹시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 무엇인가가 내 마음대로 지나가고,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장사판을 벌이고 있고,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쫓아야 된다, 둘러 엎어야 된다,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허락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있을 공간 가운데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쫓고 둘러 엎어야 되고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허락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둘러 엎어야 합니다. 내 속에 내쫓는 결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 삶은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연합되었다면 철저하게 내 삶이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이 한 단어가 주는 메시지는, 영접은 바로 연합이 되어야 되고, 연합은 바로 연결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내쫓아야 될 것, 둘러 엎어야 될 것,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이 나를 둘러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용도 변경된 것들, 본질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처럼 뭔가를 뺏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빼앗아서 쌓아두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잘 이루어져 있는가? 기도의 장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관계를 이 땅 속에 유지하는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 땅 속에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서게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 삶에 기도의 분량이 충분한가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코스타 집회를 한번 갔다가 어떤 한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이것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한 가지, 내가 얼마나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역자인 저희들이 한 교회를 떠날 때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켰느냐, 이런 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며 엎드렸느냐,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저 같은 목사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겠죠. 그 하나님이 떠날 때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느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온전히 채워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이 있는지, 기도의 눈물이 있는지, 기도의 헌신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시고 무화과나무를 보셨고,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셨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둘러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속에 열매를 준비하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내쫓고 오염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어 둘러보실 때 주님께서 흡족하고 만족한 여러분 모든 삶, 또 저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